어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씩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주실 이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명확하고 사람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이고, 그렇죠? 심판이 곧 올 것이다 경고하는 자예요. 선지자 같은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씀을 알게 되고,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알게 되다 보니까 다 자기가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그거는 못해, 너는 그거는 안 돼 라고. 여러분 심판 어렸을 때 많이 당하면 잘하지 않으셨어요? 권위를 가진 자, 학교의 선생님들, 그렇죠? 특히 교회에서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갑자기 새벽부터 흥분했는데, 목회자들이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고 아주 난리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성도들을 심판하고 재단하고 두려움을 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종교 장사꾼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권위를 받은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가이드죠, 그냥 가이드. 그렇죠? 먼저 가봤으니까 그 길로 가면은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면 될 일이지, 함부로 심판하고 재단하고 자녀들을 판단하고 먼저 믿은 내가 부모들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입에 악담을 담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권위를 맡은 자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의 역할은 심판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심판자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심판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었어 라고 전달하는 알림이 정도, 배달부 정도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직접 심판을 내립니까? 아니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선포해라 라고 하지만 선지자들은 가서 내가 선포하지만 네가 하나님이 다 시킨 거야 라고 선포하죠. 이게 선지자가 해야 할 바로 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단들이 왜 타락하냐면 여기서 이제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 보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진리는요. 사람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전달한 사람한테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자인 줄 착각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난리치다가 지옥 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예고하는 자라는 것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냥 심판이 언제 있을 거야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심판의 기준, 이런 기준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심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공의의 속성, 사랑의 속성에 반드시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심판의 결과들을 잘 나누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결과를, 과거에 있었던 결과를 이야기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랑 심판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 숭배로 망했다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요, 부모님이요, 자식이요, 이런 기준으로 망하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전달을, 과거에 있었던 이미 수많은 판례들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에 어긋나서 지옥길로 사망, 여기 13절의 표현처럼 사망의 문 앞에 앉아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문 앞에 앉아 있다뇨.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요즘에 이제 막 산불도 나고 가정에서 막 불이 나서 어려운 일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불날 것이 확실한데 그 집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만두면 그게, 여러분, 그거는 세상 법에도 걸려요. 그렇죠? 방조죄 아니겠습니까? 불날 것이 뻔하면 사람을 구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심판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사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모든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세상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행했던 죄의 행위들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 행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옥의 형벌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렇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옥 가면 진짜 무섭더라. 야, 엄청 뜨겁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먹을 물도 없고 너무 어렵다라는 이러한 위험만 가지고는 사실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라는 위협과 협박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건 행동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행동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돌이키려면 그냥 위협만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바꾸고 정도로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거의 한 3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사람들을 집 안에 가뒀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조금 느슨해지니까 그냥 확 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협 가지고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죄를 덜 짓게 하려고 법에 형벌을 정해놓고 구속을 시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법상 가장 최대의 형벌이 뭐죠? 사형이잖아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러한 범죄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율을 낮추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조사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주고 이게 사람이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죄인된 이 속성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섭지만 우리의 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법대로 온전하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겠지만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죽는 고통이 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다 돌아가신 분이신데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죠. 이거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 통과하는 원리, 십자가에 죽는 원리를 누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이후의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심판은 우리 안에 내려져야 해요.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삶에 완전한 심판을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심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 그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도 피해갈 자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피해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내 삶에 우리 가족에게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고, 텀을 두면 안 돼요. 이 기도에 이어서 바로 13절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누구보다 가장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는데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히 심판하십시오.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완전히 드러내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그렇죠? 넘기면 안 돼요. 완전 하나님 드러내셔서 도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당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는 기도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도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통 앞에 서는 것은 어렵거든요. 아이가 주사 한 대 맞아도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는 그 눈물을 보면 아이가 막 울잖아요. 막 되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 주사 맞아야 아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건강해지잖아요. 십자가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미리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도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린 대반전 아니겠습니까? 구원자고 심판자면 근엄한 모습을 하고 와야 되는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앞에서 어린 양이신 순결하고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
기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우리 부모님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나의 친척들의 삶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감춰질 수 없어요. 온전히 온 열방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것처럼 십자가는 온 세상 가운데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이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그 교만을 내어버리고 심판을 전달하고, 그렇죠?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이, 나의 온 옛 자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확하게 심판받게 하시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죄인들의 나라를 소멸하셨다, 진멸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화합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날, 그러한 가정 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